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이제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이방 문화에 젖어 들어가지고 이방 문화에 동화가 되고, 이제 우상 숭배에 빠져서 거기에 있는 또 여왕을 섬기는 것, 여신을 섬기는 이런 아주 이렇게 패역한 모습.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소망이 1도 없는 그런 고약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이 유다 사람들을 이제 심판을 하시는, 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애굽에서도 망하게 되느냐, 그 원인이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망하게 되고, 이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다.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11절, 12절, 14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다. 여러분이 얼굴을 하나님이 향하신다, 이 말은 이 얼굴이라는 게 어떤 관심이고 사랑이거든요. 꼴보기 싫을 때 외면한다. 그죠? 하나님 얼굴을 돌리신다. 그건 막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민수기 6장의 그 제사장의 축복에 보면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신다는 것은 은혜와 평강을 주시려고 얼굴을 향하시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스타일로는 복 주실 때 사랑스러운 눈길로 얼굴을 향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본심인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약간 대조적으로는 어제 보면 무궁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으로 끝이 없이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주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이 없이 배반하고 끝이 없이 변절이 되는, 약간 그 하나님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조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원래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실 때는 복 주실 때인데, 오늘 성경에는 얼굴을 향하셔서 지금 환난을 주려고, 끊어버리려고, 심판을 하시려고 지금 얼굴을 향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그 가정을 이렇게 볼 때에 행복한 가정이다, 불행한 가정이다 할 때 많은 경우에 아빠와의 관계예요. 그 집안의 최초의 관계가 부자 관계, 부녀 관계예요. 아버지가 누구시니, 너희 아버님이 누구시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주 강압적이고 깡패 같고 아버지가 아주 못된 그런 아버지 밑에 자란 아이들은 굉장히 정서상으로 불안하고 아버지 얼굴을 잘 못 봅니다. 피합니다. 무서우니까. 아버지는 보면 막 약주를 드시고 막 깡패 같은 짓을 하고 막 살림을 부수고 막 엄마를 때리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굉장히 그 정서상으로 불안해지는 거예요. 최초의 관계, 아버지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주 무섭다. 아버지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아버지가 무섭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이거의 인간관계의 첫 단추예요. 그런데 행복한 가정, 대화가 있는 가정들은 보면 대부분 아빠가 자상하신 거예요. 아빠가 아주 이렇게 여성스럽고 섬세하고 자상하고 호탕하고, 아버지가 늘 잘해주는, 아버지가 아내한테 잘해주고 아버지가 딸한테, 아들한테 잘해주는 대화가 되고, 그런 가정 애들은 성격도 원만하고 애들이 좋아요. 시편 18편에 보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데 왜 하나님의 얼굴이 여기에 분노하는, 진노를 쏟아내는 그런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믿음에 따라 그렇다. 시편 18편에
깨끗한 자에겐 하나님 깨끗하게 나타나시고 자비로운 자에겐 하나님 자비롭게 나타나시고 사악한 자, 성경에 보면 사악하고 못돼 먹은 놈한테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까지 내려가 가지고 애굽 땅에서 계속해서 다른 신을 섬긴다. 여기에 보면 무슨 다른 여왕에게 절을 하고 하나님 너무나 화가 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은 자상하시고 끝이 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그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여기에서는 얼굴을 향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그럼 내가 신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왔을 때 편안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좋고 이래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은 무섭고 막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는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뵙기가 민망해서 부끄러워서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장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이 애굽에까지 내려가서 점점 더 이상해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거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겠다. 다 멸망하여 칼과 기근에 망하게 하겠다.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가 되게 하겠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노력하는 것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 살랐고 작정을 하고 이것들이 아주 고집을 부리고 그리로 기어 들어갔잖아요. 고집을 가지고 애굽에만 가면 등 따시고 배부르고 거기 가면 안전하고 거기 가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기어 들어가 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막 반드시 저기 가면 된다고 너희들이 애를 썼지만은 뻥이다 뻥.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 만큼 애굽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곳이 아니고 여러분 생로병사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시편 127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방인데 너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고 애굽에 들어가려고 작정을 하고 고집을 부리고 그래 들어갔지? 하나님은 화가 나셔. 그렇게 너희들은 내가 싫고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 주신 복을 우습게 생각하고 전혀 반대로 엉뚱하게 하니까 결재권자 주관자 하나님께서 이게 내가 너희를 처단하겠다. 너희들을 내가 멸절시키겠다. 웃음거리를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예언을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는 다시 고향 땅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올 사람이 한 놈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싹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돌아올 자 고향으로 돌아올 완전히 이제 애굽 땅에는 너희들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끝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무서운 경고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16절부터 보면 점점 더 어긋장을 놓는 거예요. 점점 더 막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무서운 경고에도 유다 사람들은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아니하고 17절 이제는 이들이 우리가 본래 하던 것, 우리 조상들이 하던 것, 예루살렘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앞에 전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건 어긋장을 놓는 게 아니고 부활을 치르는 거죠. 완전히 딴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상당한 그런 메시지를 주었건만 지금 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우리 조상들도 그렇고 우리도 하늘의 여왕에게 예배를 하겠다. 하늘의 여왕은 그 시대에 이제 애굽에 있었던 신이라 그래요. 뭐 바알과 아세라가 있듯이 시대마다 금송아지가 있고 시대마다 사람들은 뭔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빌고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에 분향하고 그 하늘의 여왕이 복을 주어서 아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유다 백성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들이 뭐 잠시 착각을 하거나 실수로 이러는 게 아니고 아주 의지적으로 아주 작정을 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고의적인 거예요. 의도적인 거예요. 아주 작정을 하고 이런 우상 숭배를 하고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애굽을 의지하지요. 애굽의 다른 신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요. 그리고는 가장 이게 오늘 말씀 중에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은 이들이 어리석게 짝이 없는 것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늘의 여왕님을 섬겼어야 우리가 복을 받는데 괜히 하나님을 중간에 그 요시야 임금이 나타나가지고 그때 요시야 임금 때 종교 개혁을 했거든요. 그때 그들이 잘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그때 요시야 왕이 죽었거든요. 그 요시야 왕이 죽은 이유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가 여왕님에게 제사를 안 지내고 괜히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이것들 완전 미쳤어요. 이 정도로 이게 잘못된 신앙이 어떤 우상 숭배가 유다 백성들의 사고방식을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요즘 계속 말씀 들어보면 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변질이 되고 타락이 될 수 있을까? 지금 그런 거거든. 오늘 말씀에는 굉장한 거거든. 괜히 하나님 믿었다가 손해만 봤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가 제일 복받을 때고 제일 경제적으로 좋았을 때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이단에 한번 빠지면 모든 게 엉망이 돼버려요. 가정이 엉망이 돼버리고 사고방식이 사람이 변질이 돼버려요. 삶이 변태가 돼버려요. 판단력이 흐려지고 계속해서 악을 범하는 게 악순환이 일어나요. 죄를 짓고 죄에 빠지고 죄에 중독이 되고 이 죄의 털터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 죄의 불신앙의 우상숭배의 악순환을 끊어버려야 돼요. 악순환을 이 죄가 죄를 낳고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그랬던 것처럼 애굽 땅까지 기내려가 가지고 또 그 짓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순환 이걸 끊어야 되거든요. 이걸 끊고 선순환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또 애굽으로, 또 나중에 가면 로마로 이렇게 또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돌려막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이나 불평을 걷어치우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래 잘못됐다. 어떤 면으로는 정치다, 외교다 이런 것도 다 부질없는 거잖아요. 정치가 부질없는 거예요. 부질없는 거예요. 뭐 대통령 잘 뽑아가지고 대통령 때문에 그것마저도 부질없는
원망하고 핑계대는 것을 그만두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이런 것도 많지만은 코로나 때 정신 차린 것도 있거든요. 뭐든지 그런 거예요. 뭐든지 안 되는 거, 나쁜 거, 원망거리만 자꾸 찾아가지고 그렇게 오늘 또 기분 안 좋고 어제 또 기분이 우울했고 내일 또 개떡 같을 것이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 오히려 감사하고 코로나 때 오히려 내실을 기하고 코로나 때 오히려 더 기도 실컷 하고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더 행복해지는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되지.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을 때 또 원망하고 거기서 또 우상 숭배하고 애굽까지 기 내려가서도 또 우상 숭배하고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뭐 그때가 호시절이었다는 등 헛소리 뻥뻥하는 이런 기가 막힌 지경으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지 말라는 이 흉악의 결박을 끊어버리는 곡기를 끊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더 바쁠 때 기도해라. 힘들 때 더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라. 더 이열치열하라.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라. 지하기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어제도 금요일 구역 부흥회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미 수도권은 4단계 들어가고 부산도 4단계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불안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행사를 주보를 만들어도 주보가 당장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게 또 회의를 오늘인가 내일인가 회의를 해가지고 또 다음 단계를 발표를 하겠다 하지만은 상관없는 거예요. 발표를 하든지 나발을 하든지 간에 우리 그냥 쭉 밀고 나가는 쭉 그냥 이렇게 해야지. 코로나 전이라고 때리치우고 코로나라고 안 하고 맨날 불안하고 맨날 그냥 변명이나 대고 여러분 교회 안 온다고 다른 데 간다고 뭐가 됩니까 이게? 신앙생활에 이상하게 변질이 돼버려요. 영성이 굉장히 흐려져 버려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상관없듯이 코로나가 닥치든지 무엇이 지나가든지 우리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악순환에 빠지지 말아 돌아오라. 그렇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보세요. 감옥에 있을 때나 자유할 때나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면 감옥에 있을 때 더 즐거워하는 거예요.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을 이 애굽 땅까지 내려가서 패역한 신앙생활,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악순환에 깊이 빠져있는 애굽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떤 아버지 하나님을 이미지를 만들어가는가? 난 어떻게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 주말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본심을 붙잡고 또 이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토요일 주의 날을 예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일이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행실, 더럽고 악한 것들, 악하고 더러운 우상, 이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을 하고 아버지 품으로 파고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빠져서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코로나에 떠밀려서 허둥지둥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중심을 잡고 주님 앞에 오늘 하루도 엎드렸습니다. 주님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뜻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 외면 박대하시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품을 파고들고 어려울수록 무서울수록 힘들수록 주님께 매달리는 저들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침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고 정성을 받으시고 이 땅에 이 코로나 한복판을 지나가면서 참으로 복된 날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미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